우리 교회는 위에 나와 있는 우리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표현을 가지고 2025년도를 함께 달려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주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바울의 당부의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아주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진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반부인 4장부터 6장 말씀에서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에 직접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2년 반 정도 사역하는데, 그곳에서 만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지금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자신의 지금 처지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거나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지금 이 어려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거나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큰 자랑으로 또 자신의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가장 큰 영광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복받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 것, 이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것도 우리의 자랑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좋은 것들을 주셨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런 것들도 세상적으로는 부끄러운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답답한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좀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을 막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또 자랑거리를 주시는 것보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에도 이것이 나의 영광이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이 되겠구나 하면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잘 참고 인내하여 잘 이겨내는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삶을 얻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방금 읽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데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과 비슷한 단어가 교회라고 하는 의미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를 문자적으로 우리가 번역해 보면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개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한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기 이전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신의 육신의 욕심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한 지체로서 지체답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인 성도로서 그의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권면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은 단지 성도들 간의 개인적인 인간관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거부할 때 이것은 단순히 난 저 사람이 싫어 이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되게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그것을 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희들 이제부터 하나 되라, 너희들 이제 싸우지 말고 꼭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바울은 하나 되라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 된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우선 우리는 몸이 하나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몸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이지만 이 하나된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많은 우리 지체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것을 위하여 함께 연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눈에 눈썹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손에 손톱도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지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기적으로 연합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끝에 뭐가 탁 가시가 박혀가지고 아프다 이러면 어떨까요? 요 손가락만 아플까요? 아니죠. 요 손가락에 박힌 그 작은 가시 때문에 온몸이 그 통증을 느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유기적인 연합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로서 나만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진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대신 아파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 가운데 헐벗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배부르니까 나는 괜찮다, 저 사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서로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하나 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뭡니까? 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기에 우리도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기에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내하고 조금 다르다고, 저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내하고 맞지 않다고 필요 없다 쳐내버리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양은 조금 다를지라도 그 믿음의 본질은 같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갈 때 나와 다른 사람들 다르다고 쳐내지 말고 잘라내지 말고 벽을 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지침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이렇게 말,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뭘까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나봤자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에도 저 사람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피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지는 몰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겸손하지 못할까요? 자꾸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겸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한삼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었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혼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실제로 공동체 안에 자기 자신만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절대화시키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뭐 어떤 사람 타고나서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교만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났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만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아무리 내가 잘나봤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머리를 숙이게 되고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물리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은요, 나는 교만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교만하면요,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이 그만큼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교만한 걸, 내가 교만한 걸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조금 잘난 체 하면 그게 막 배가 아파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냄새 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이 한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좀 더 겸손해지는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 온유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온유하다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힘이 없고 나약한 것, 또 빌빌대는 사람을 이렇게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연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본래 뜻은 뭐냐면 잘 통제되고 절제되고 있는 힘을 가진 것,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통제를 잘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자기를 잘 조절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약자의 비굴함이 결코 아닙니다. 온유는 강자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길들인 맹수들이 힘을 통제하여 부드럽게 행동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온유하다라고 하니까 이 온유한 모습이 어떤 것일까 내가 생각하면서 보니까, 옛날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바람과 해가 어느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시합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먼저 바람이 아무리 센 바람을 불게 하지만 그 나그네는요, 센 바람이 불어오면 올수록 어떻게 합니까? 옷깃을 여밉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옷이 벗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억지로 이 옷을 지켜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절대 이 사람의 외투를 벗기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의 태양이 이제 자기가 이 사람의 이 외투를 벗겨보겠다 하고 나서 가지고는요, 우선 하늘에 있는 그늘을 몰아내고 따뜻한 햇빛을 하늘로부터 쫙 내려쬐는데, 나그네가 이 하늘에서 따뜻한 햇빛이 내려쬐니까 센 바람이 불 때는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옷을 지키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 따뜻한 햇빛이 쫙 내려쬐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더워서 스스로 자기가 그 옷을 벗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움, 온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힘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모든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사탄의 계계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했듯이 온유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절제된 힘이라고 했죠. 반대로 온유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통제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폭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순경질 내고 쉽게 폭발해 버리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 공동체의 평화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를 잘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 내 감정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막 쏟아내고 나 뒤끝없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뒤끝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 안에 있는 그 분노가 내 입 밖으로 내 표정을 통하여 쏟아나오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한성질합니다. 다 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안의 분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재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폭력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온유한 분들이 많아요. 참 감사하죠. 다른 교회 가면 매일 막 여기저기 싸우고 난리인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사람들이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온유하셔요. 그래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그 온유함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내 표정에서부터 온유함이 나와야 돼요. 표정은 아직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그게 있는지 얼굴이 좀 많이 좀 찌그러져 있어요. 좀 펴줍시다. 저도 제가 우리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할 때 좀 웃으세요. 이러면서. 제가 지금도 그 생각하면서 하는데, 하다 보면 자꾸 저기 보면 나도 모르게 인상이 팍 써져 있는데요. 웃으면서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좀 노력합시다. 표정에서부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을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마음에 평안함이 넘칠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경계하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미끄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뭐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느냐?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후에 영생 얻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누가요? 내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지 못하시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징계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나타났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참아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말을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참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모든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요? 말 때문에 납니다.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 표정 보니까 기분 나쁘다 이러고 싸우는 사람은 술 먹은 사람 말고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람들도 막 상처받고 싸우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싸움이 나요? 말 때문에 나더라는 거예요. 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그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 평화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하고 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지만 그거 다 쏟아내면 그 가정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더 하겠죠. 왜요? 그래도 가정은 피로라도 엮여져 있고 서로 사랑해서 만난 관계이고 이런 관계인데도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한 말씀만 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한 말씀하면 200마디, 300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이게 말은 또 특징이 있죠.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가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한마디씩 했는데 하루만 지나면 1000마디가 돼버렸어요. 이틀이 지나면요,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지만 오래 참는 것, 이게 바로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답답합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앞에도 그걸 쏟아내야지. 사람들에게 쏟아내면 관계 다 깨어집니다. 가정 무너집니다. 교회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는 두들겨 패주고 싶고, 때로는 당장 그 앞에서 창피를 주고 싶고, 때로는 당장 도장 찍고 싶고,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때 그때 내가 입을 닫고 오래 참으면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모함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함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고자 했다면 얼마나 유창하게 그들을 굴복시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참으면 다른 사람이 삽니다. 내가 참으면 교회가 삽니다. 내가 참으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참으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죠. 2025년도에는 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조금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납한다는 것은 뭡니까?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싫어하고 때로는 내가 혐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도저히 함께하기 어려운 스타일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주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 솔직히 여러분, 내 마음에 맞고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하고 다니는 것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서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드는 사람들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혼자 신앙생활 해야죠.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 입에 맞는 사람으로, 내 취향에 맞는 사람으로,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다 보면 자기도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용납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용납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함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힘써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지는 것, 내가 온유해지는 것, 내가 오래 참는 것,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힘써 지킬 것을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힘들지만 우리 함께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